편안들 하셨습니까? 근데 대답이 안 편하신 대답이 편안하십니까? 예. 보살이 바냐바라미를 수행하는 것은 성불하기 위함이요, 모든 부처님은 일체 중생들에게 불종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주 설법을 하고 계신다. 세상에는 지혜로운 이와 어리석은 이 이분논법으로 표현하자면 양분된 논지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혜로운 이도 둘이 있다고 하죠. 나쁜 업을 짓지 않느니, 혹 지었더라도 곧 이내 참회하느니, 이 사람을 말해서 지혜로운 이다. 어리석은 이도 두 유형이 있는데, 죄업을 짓느니요, 죄업을 짓고도 감추려는 이다.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이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비록 나쁜 업을 지었더라도 이내 드러내고 참회하고는 부끄러워서 다시 짓지 아니하면 마치 흐린 물에 맑은 굿을 많이 보주를 정화수를 넣는 것과 같이 그 위실력은 물이 곧 맑아짐과 같고, 구름이 걷히면 청명한 달이 드러남과 같듯이 죄업을 짓고도 참회하는 것은 이와 같다. 그런데 참회하기 위해서는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아니할 때 가능한 행위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에 대한 것을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법회할 적에 간결하게 드렸던 말씀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젊음과 건강과 목숨. 아주 소중한 거예요. 젊음과 건강과 목숨.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중간에 명을 단축하는 언젠가 폐차될 거라고 해서 새 차를 긁어 부스럼 만드는 이런 형국으로 세상을 사는 이들이 더러더러 있고, 교통사고로 전 거의 매일 영곡동, 양재동에서 영곡동 사거리 쪽으로 가서 꽃시장 쪽으로 가다 보면 영곡동 사거리 고속도로 가기 전에 거기에 큰 전광판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의 교통사고. 그러면 전 꼭 그걸 보는데, 낮에는 반사체가 많고 밝아서 잘 안 보일 때가 있어. 저녁에는 조명이 들어오니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늘 저녁 시간에는
거기를 지나가면 확인해. 그러면 사망 1명, 2명 또 없거나, 그런데 보통 서울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하루에 수십 명씩 부상자가 생기는 걸 보면 참 차도 많지만, 그런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면도로는 시속 30km 미만,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고속도로나 전용도로 말고는 시속 이제 60km 다니던 길을 50km로 낮추고 3개월 유예 기간을 두었다가, 만일에 이제 걸리면 제일 벌금이 많은 게 14만 원까지 물기라고 그렇게 뉴스에 나오던데, 참 오늘만큼만, 오늘 구룡사에서 아침에 제가 한 8시 조금 넘어가지고 출발을 해서 이쪽으로 건너왔는데, 마이크를 여기다 내놓은 것 보면 우리 주지스님이 날마다 본인이 축원을 하니까, 스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왔을 때 축원해 주세요 무언의 이제 표시인데, 나는 또 나대로 생각이 있어. 내 와서 있으면서도 조금 늦게 올라온 것은 게을러서가 아니고, 그래도 사시 기도에 주지스님이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인데, 오늘은 참 차가 오늘만큼만 차가 댕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목숨을 단축하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마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고, 그 다음에 그래도 경제 부국이라고 하는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교통사고로 문제 생기는 것보다는 생을 미리 단축하는 그 숫자가 훨씬 많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참 지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자, 젊음과 건강과 목숨 매우 사랑할 만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탐내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젊음과 건강과 목숨이라는 것이 사랑할 만하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탐내는 이 이치지만, 그 세 가지 법은 세상 사람들이 늘 한결같이 지키고 살기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그것을 영원한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랑할 만한 것이 못 되어서, 그렇다고 해서 단축하라는 얘기, 함부로 살라는 얘기,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비록 젊었더라도 반드시 세상을 떠나는 것이니, 그것은 사랑할 만한 것이 못 되고 세상 사람들이 탐내 가지고 될 일이 아님을 스스로가 체득하는 것. 비록 건강하더라도 어느 날인가 노병사가 있는 것을 살피고, 비록 목숨이 있더라도 반드시 떠난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럼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날 때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심차게 일어나고, 하루를 열심히 살다가 저녁에 누울 땐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지 하고 누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자들의 합리적인 이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건강하더라도 방편으로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해. 제가요, 과거에는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사실 꾸준하게 걷는 건 불과 작년 3월, 그 전에는 들쑥날쑥 그랬어. 근데 의사 선생님이 불교를 믿는지 묻지는 않았지만, 스님, 심장에서 뭔 일 생기면요, 몸 바꾸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뭔 일 생기면요, 해먹습니다. 여러 사람 고생시킵니다. 방법은요, 운동, 걷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 놓고는 몇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혈액검사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그것 가지고 아는지 몰라. 또 요즘은 한 달에 한 번씩 한의원에 가가지고 손가락에다 뭘 하나 꽂고, 양쪽 손가락에 꽂고, 발목 있는 데다가 뭘 하나 또 척 얹어놓고 기계에 의탁해가지고 한 2, 3분만 있으면 몸의 상황을 다 알려준다고 그래. 근육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지방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랬는데 제가 꾸준하게 한 1년 정도를 걸으니까 몸에서 아는 것 같아. 뭘 아느냐? 변동이 없어. 근육이 늘어났다는 말도 않고 지방이 어쨌다는 말도 없고, 한 달에 한 번씩 체크하는데, 그런데 제가 3월 달부터, 금년 3월 달부터 처음에는 100보, 200보, 100보, 200보 이런 식으로 사람 없는 데서 한번 줄넘기 하듯이 깡충깡충 뛰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승복이 있고 휴졌을 수는 없으니까 조심스럽게, 이목도 있으니까 그랬는데, 어저께는 그런데 그게 불과 한 2달도 안 됐는데 어저께는 4,000보 이상 뛰었어. 그런데 마라톤로처럼 뛰는 게 아니고 속보보다는 조금 빠르겠지. 그런데 거기서 2가지 현상을 목격해. 하나는 그 뛰는 것 자체가 평소 걷는 보폭보다 더 넓게 걷는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몸의 밸런스가 굉장히 가벼워진다는 것 하고 보폭이 넓어졌다는 것. 그러니까 평소에는 2만 보 뛰어가지고 15km 만들기가 뻑뻑했어. 그동안 걷는 동안에는. 그러면 발걸음 하나가 75cm 나오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2달 가까이 매일 1,000보, 2,000보, 3,000보, 4,000보를 그런 식으로 저 구석진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없거나, 또는 뛰는 사람이 있을 때는 같이 뛰어도 허물이 안 돼요. 술 먹은 사람들끼리 있으면서는 실수를 해도 큰 실수 아니라네. 술 안 먹는 사람 앞에서 술 먹고 실수를 해야 주정뱅이지? 그거 아나 몰라. 난 그런 말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어.
유유상종하면 큰 허물이 안 된다네. 그거로 위로를 하면서 저도 뛰는 자들이 있을 때는 같이 뛰어본다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손 한번 또 하이 한번 하고 가는 이들도 있어요. 특히 서양 사람들. 그런데 이 양재천에 보면 4km, 5km, 6km 거리에 100m 간격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숫자 표시로 해놨어. 그러면 거기를 걸으면서는 100m를 몇 걸음에 걷는가 하고 걸어볼 때는 보폭을 넓혀가지고 하면 125걸음 정도 나오면 80cm로 걸은 거예요. 보폭 넓히는 것이 뭐 좋다는 학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두어 달 이렇게 뛰면서 보폭을 넓힌다고 생각 않고 넓히는데도 한 120보? 그러니까 80cm도 더 나온다 소리요. 그래서 이 몸은 훈련하기에 따라서 잘 숙련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오늘 또 스님하고 차 한잔 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종단에 소임 볼 때 보면 불교방송 텔레비전이나 BBS 뉴스 시간에 종단 중심에 있다 보니까 가끔 카메라에 잡히게 되는데, 나는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화면에 비치는 걸 보면은 허리가 구부정하게, 아니 허리가 굽은 것이 아니고 어깨가 구부정하게 보여. 왜 그럴까? 이렇게 펴고 앉아 있었는데, 그런데 요즘 그렇게 열심히 걸으면서 느끼는 것은 달라지는 현상을 보게 된다. 그게 팔굽혀펴기 같은 것을 나이 먹어도 저는 아침 저녁으로 한 3, 40개씩 하기 시작한 지가 1년 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어깨는 젊은이들처럼은 아닐지 몰라도 이렇게 건강한 어깨로 균형이 잡히는 것을 본다. 이런 얘기를 제가 내 몸을 이렇게 동의보감에 누구처럼, 허준 선생처럼 실험해가지고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로 전하고 싶은 것은, 우린 같이 나이 먹고 있는 입장도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다. 그래서 재석천왕도 재석천왕이 어떤 분이냐면, 금강경에 보면 범소유상이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라고 하는 사국의 개송을 하게 된 게, 재석천왕이 부처님하고 30 이상 80종호가 똑같대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형상으로 부처님과 닮았고 음성이 부처님 목소리와 같다고 해서 그를 이름해서 부처님이라고 한다면 불능 견열애, 열애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을 금강경에서 지적해 놓은 것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석천왕도 목숨이 마치려 할 적에는 4가지 현상이 일어났대요. 첫 번째는 옷에 때가 묻더라. 그래서 우리 나이 먹어갈수록 옷 깔끔하게 입고 멋도 좀 내고, 그리고 어디 가서 밥 먹으면 먼저 나가서 돈도 좀 내고 문상도 좀 댕기고 기중사에 좀 왕래해야지, 들어 앉아가지고 대중 기피증 생긴 것처럼 들어 앉아서 있다 보면 방한퉁수 돼갖고 아무
짝에 쓸모없는 노인으로 전락하고 말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바깥 출입을 좀 하시면서 활동을 하시고 자체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하고 차 한잔 먹어도 돈 먼저 내려고 하고 쫄깃쫄깃하고 이빨만 이렇게 쑤시고 먼 산 바라보고 이러지 말고 아셨습니까? 그래야 재석천왕도 목숨을 마치게 될 무렵에는 옷에 때가 묻더라. 머리 위에 장식한 관세음보살이나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이나 대세지보살이나 이런 보살들은 화관을 썼잖아요. 화관. 그런데 머리 위에 꽃이 시든다. 화관이 시들더라는 거예요. 몸에서 냄새가 나고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고 앉은 자리가 편안하지 못하더라. 그래 저도 돌이켜놓고 생각하면 불과 1년 전에 걸음걸이를 걸었던 것을 상기해보면 꼭 얼음판 걷듯이 발자국 소리가 직직 땅에 끌리는 듯 했지 않았을까. 그런데 요즘 보면 거의 신발이 땅에 끌리는 형국으로 걷지 않는 걸 보면 몸의 균형 같은 것이 나이가 먹어가도 충분히 그것을 단돌이 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진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여긴 좋잖아요. 여기 정발산 한 바퀴만 돌아도 3.6km요. 이 12만 평 이 정발산 이 공원이 또 그런가 하면 호수공원 같은 경우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어찌 보면 복받은 동네 살고 있는 것인 줄 알아야 돼. 아파트도 많이 올랐다며. 응? 그동안에는 이 분당하고 일산하고 같이 저 1990년대 저 신도시가 생겼는데 뭐 분당 아파트는 무엇이 얼마가 올랐는데 일산은 안 올라갔고 왜 그때 분당으로 갈까 일산으로 갈까 하다가는 이쪽으로 와가지고는 이런 고생을 하는가 모르겠다고 하는 이가 있었어. 근데 여기도 많이 올랐다며. 요즘은 여기만 오르는 게 아니라 전국이 막 다 그런다고 그러는데 조금 더 지켜봅시다. 그리고 팔 일이 없으면 올라봤자 세금만 더 오르는 거라고 또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누구 말이 옳은가 모르겠어. 마음이 허망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허망하지 않으면 그를 이름해서 보살이라고 하는데 몸은 비록 복 없이 말세에 태어났더라도 부처님 불전부로 부처님 계실 때 왔더라면 부처님 가르침 또 정법시대에 우리가 세상에서 함께 어울렸더라면 아라한가를 최소한 얻고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삶을 살았을 텐데 우리가 어째서 이렇게 말법시대에 와가지고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이도 있을 겁니다만 몸은 비록 복 없이 말법시대에 태어났더라도 이 마음이 고요하여 허망됨이 없으면 3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불보살님들이 말씀하시기를 하고 있는 그대로가 보살이라 했습니다. 하고 있는 그대로가. 제가 며칠 전에 BBS IP 텔레비전에서 IP 방송에서 달라이라마 스님이 일본에 오셔서 법문하시다가 달라이라마 스님은 저도 수차례 뵈고 참 인연이 깊고 달라이라마 스님이 중령 대령 스님들 20명하고 함께 제가 달람살라 달라이라마 스님 계신 곳에 참방도 하고 나다크도 육로로 순례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때 달라이라마 스님 일정이
유럽 가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내가 온다고 해서 유럽 그 일정을 뒤로 미룬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령, 대령 스님들이 온다. 그것 때문에 아마 정우가 같이 온다 하셔가지고 며칠간 뒤로 미루셨던 것 아닐까 싶은데 제가 그렇게 여러 번 달라이라마 스님하고 가까이 배웠어도 응접실에서 한 1시간 정도 담소를 나누는 중에 한 3, 40분을 제 손을 잡고 안 놓고 계셨어요. 와, 참 굉장하신 분이다. 굉장하신. 그러니까 저에게 포교 일선에서 대중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 모습도 고마워했지만 군에서 불모지 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스님들을 지원하고 있는 군종 교구장 소임 보고 있는 것도 그렇게 고마웠던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일본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큰엄하게 법상에 앉아갖고 엄숙하게 선언하듯이 법표를 하는 것이 좋냐? 이렇게 쓱 이렇게 인연 있는 일을 보거나 여러분들 만났을 때 웃는 모습이 낫냐? 달라이라마 스님 잘 웃으시거든요. 법문하시다가도 가려우면 득득득 긋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못 봐서 몰라? 불교 텔레비전 보면 나오는데. 자, 그러면서 그 인자한 그 미소,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는 데서도 대중들 가운데 아는 이들을 만나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근접 그 큰 대법표 같은 거 가면은 자리가 앞으로 배정되기도 하지만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 카트씩 찰까닥 찰까닥 하는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러다가 눈 마주치면 법문 하나 말고 왔냐고 반갑다고 껄껄껄 웃으시기도 하고. 그런데 많은 이들이 공통점으로 얘기하는 것은 달라이라마 미소에 업장이 녹는 것처럼 몸이 편안해진다는 이야기들을 나만 느낀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도 그런 말들을 하더라. 그런 말이야. 우리도 웃고 삽시다. 그냥 아무 때나 웃었어 하면 또 실성하다고 또. 그러니까 자, 하고 있는 그대로가 보살행이다. 이런 말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물질의 세계인 사바세계 현상계에서도 탐짐치 삼독번뇌와 재색식명수 용락의 망상도 지혜가 있는 이가 그걸 만나면 약이요. 삼인이 행해 선악인이 스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갔는데 모범적인 사람은 본받고 어그러진 사람은 경계를 삼으면 두 사람 다 스승이다. 그러나 어리석으면 약도 독이요. 제가요 한 보름 된 하도 시간이 빨리 가가지고 97세 된 노모님이 몸을 부리셨다고 연락이 와서 그리고 멀리 살지 않으시고 계셔서 제가 집에 갔어요. 그런데 아들이지만 스님이라고 무의식 상태에서도 평생 동안 그렇게 세상에 방에 계시다가 노인이 화장실 갈 때도 이부자리를 침대 위에 것을 잘 정돈해 놓고 댕길 만큼 깔끔한 보살님이신데 몸을 부리셨다고 해서 가보니까 호흡이 무척 거칠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편안하게 돌아가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장수했자니 97인데 더 계시면 좋지만. 그래서 129에다가 연락을 해서 129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앰뷸런스입니다. 119 말고 129에 하면 차가 와요. 그래서 자손 중에 의사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시죠 해서 동대 일산병원은 동국대니까 동대 병원은 노부살님이 병원에 3일 계셨는데 원장님부터 시작해 해가지고 막 많은 분들이 병원에 와가지고 들여다보고 하니까 노부살님이 막 심이 버쩍버쩍 났던 것 같아. 그리고 병원에 처음에는 낯설어가지고 막 집이 아니니까 안 그랬겠습니까 노인이? 병원에 가갖고 닌겔 하나 딱 맞고 5분도 안 됐는데 맞고 있는 중에 5분도 안 됐는데 툴툴 털고 일어나서 저 세면장에 일부러 가시고 그랬대요. 그리고 이왕에 오신 김에 검사 좀 해보자 해갖고 3일간 계시다 퇴원하셨는데 지금 다시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공양도 스스로 하시고 화장실도 혼자 노인이 댕기시고 연유는 뭐냐? 저혈당. 저혈당.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결론은 90 먹은 노인이 당뇨가 있다 한들 당뇨로 죽지 않는다 이게요. 그러면서 약을 다 끊었어. 약.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꼭 상식적으로 아셔야 될 거 있습니다. 노인이 되면 어린아이하고 같은 수준의 약을 조제해서 먹어야지 나이 먹은 어른이라고 그래서 어른 약 먹으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또 하나는 먹었나 안 먹었나 깜박해가지고 약을 또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혈당의 원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을 싹 압수당했어.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사시면 1000년 살아, 만년 살아. 여러분들도 똑같은 맥락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만 뻗으면 약 있는 사람들도 다 목격했었어. 이 방에도 있고 저 방에도 있고 응접실에 있고 자동차에 있고 사무실에 있고 그래갖고 대낮게나 막 눈에만 띄면 먹는 이들이 있다는데 밥보다 약을 더 먹어갖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독이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지 맙시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가능하면 최소한의 약만을 섭취할 수 있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 그래가지고 3일 만에 퇴원을 하셨는데 걸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원인은 저혈당. 꼭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사회적 많은 문제들은 인간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신뢰해야 되고 그것이 쌓여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상호관계는 말할 것도 없어. 우리가 기억하고 분노하기보다는 잊어버리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 이번에 보셨잖아요. 서울시하고 부산시. 불과 얼마 전 선거에서 180석이나 그렇게 한 것은 잘해서 그렇게 한 것도 있겠지만 저쪽이 싫어서 그 후유증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번도 마찬가지. 보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좋아갖고 한 건 7%밖에 안 되대. 7%. 그 후보자가 좋아서 한 건 3%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쪽이 싫어서 61%. 그래서 우리들은 대한민국 백성들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5,000년 동안 단일민족의 그 핏줄을 지킬 수 있었던 건 그냥 백성이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굉장한 분들이요. 여러분들은 투표 안 해서 모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입법기구라고 해서 그 법을 막 이렇게 재개정하는 것이 횡포로 보이면 패도 정치가 됩니다. 순도 정치인, 왕도 정치, 순리대로 물 흘러가듯이 해서 최소한 이런 것은 개정이 돼야 되고 제정이 돼야 되지만 어째서 그렇게 그냥 그런데요. 난 정치적인 발언은 무던히도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번에 그 보면서 참 우리 국민들은 무서운 기운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또 된 사람은 된 사람대로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심하고 인욕하면서 순차적으로 하려고 해야지 막무가내로 그러면 또 뭔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 아셨죠? 다음 선거 때는 잘 합시다. 그래서 분노라고 하는 것은 과한 욕심과 어리석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탐짐치 삼독이라고 할 적에 어떤 사람이 욕심이 많은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가 반문해 보면 분노심 조절이 안 되는 사람. 분노심. 그것은 분노가 일어나면 판단력이 안 되는 거예요. 판단력. 판단이 안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이기심을 없애려면 우리는 항상 미래도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현재만 급급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또 누군가를 가까이 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형적인 형상이나 음성이나 환경에서 수반되는 것이 아니야. 모든 것은 관상은 심상의 얼굴이래요. 안목이 있으면요 사기꾼이 젠틀맨, 귀부인, 형국을 해도 안 돼요. 안목이 있으면 보인대요. 그런데 사기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절대로 험한 얼굴 가진 사람은 사기 못한대요. 관상학적으로 정우 스님도 요즘은 이제 나이도 먹고 절에 온 지가 50년이 넘고 그래도 이제 해가지고 나보고 참 편안해졌다고 하고 나보고 맑아졌다고 하는 말을 할 적에는 참 당황스럽습니다. 아직도 맑힐 물이 아직도 남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근데 칭찬을 해도 마음 써가면서 해야 돼. 생각나는 대로 툭툭 내질러 뱉지 말고. 아셨습니까? 정우 스님이 요즘 맑아졌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당황스럽다니까. 그러면 그 얼마나 내가 얼굴이 탁하게 느껴졌으면, 탁하다는 것은 욕심이 많다는 얘기고 어리석어 가지고 분노심 조절이 안 됐다 소리인데 그런 말을 아직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좀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안 듣도록 하십시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던 때가, 나눌 때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은 순간이었다는 것들 알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지어진 집은 1000년 넘게 견딥니다. 사람이 1000년 만년 사는 것은 아니지만 부처님은 지금
세상에 오셨다 가신 지가 2600년이 되셨는데도 부처님이 지으신 불교라는 집은 견고합니다. 그러시죠?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렇지 않고야 이 일산 열애사 같은 경우도 IMF 때 땅 팠는데 그때 어떻게 4년 동안 어렵고 힘든 그 환경에서 스스럼 없이 이런 절을 지어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위대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유실력과 가피력으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들을 우리는 그냥 무슨 천지개벽한 것처럼 그런 걸로 간주어지는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끝으로 제가 메모해 놓은 걸 보니까 꿈꾸는 것과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월키오의 마음의 길을 통해서라는 글에서 제가 공감이 돼서 해놓은 건데, 꿈꾸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꿈꾸는 것과 행동하는 것. 전 어제 새벽에 꿈을 꾸었어요. 장소는 해인사 같은데 저에게 큰 영향을 주셨던 관조 스님이라는 스님이 해인사에서 뭔 유식 30송을 강의한다는데 막 스님들이 인산인해요. 근데 한 번도 스님이 열반하시고 뵌 적이 없는데 해인사에서 대웅전에서 법문을 하시는데 그렇게 많은 이들이 전국에서 막 모인 그런 꿈을 꾸었고, 반가운 스님들도 오래간만에 만나서 서로 담소를 하고, 그런데 꿈에 스님이 책을 출간하셔가지고 출판 기념회 겸 강의를 하시는 그런 꿈이었는데, 그래서 꿈에 아이고 책을 찍으셨는데 내가 아무것도 동참 못했네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꿈 직전에 석주 노스님 또 무슨 일로 제가 참 석주 노스님도 제가 20대 그 군에서 사병으로 불교 활동할 적에 언제든지 스님께서 제가 원하면 오셔가지고 또 절에 먹을 게 떡이라도 많이 했을라 치면은 그런 것을 부대에 보내주셔가지고 그런 다양한 인연. 그래서 우리 탱화에도 보면 월화 노스님과 석주 노스님이 증명으로 올라가 있는 걸 보면 제가 얼마나 의지하고 살았는가를 단편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꿈에 내가 석주 노스님께 꼭 필요한 그 일에, 내 표현은 않겠습니다만, 꿈에 1억을 드렸어, 갖다. 1억을. 정우 스님은 1000만 원도 없는데 1억을 꿈에 갖다 드렸다니까. 그래 놓고는 또 관조 스님 문제가 이제 또 맞닥뜨려진 거예요. 꿈은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천년 만년치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꿈도 꾸고 그러는 거요. 목리, 목몽이, 육육치요, 가구공이 무대천이라고 안 해요. 꿈속에서는 세상이 다 그려지는데 깨고 보면 무대천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옛 도인은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제가 아이고 스님, 제가 지금
매달 뭐 해가지고 막 모아가지고 석주 노스님 뭐 하시는 데다가 이렇게 드리고 나갖고 돈이 스님께도 이만큼은 드려야 될 건데, 응? 어쩐데 여기 아이고 나는 괜찮다. 나는 다 준비해갖고 했다. 그래도 아침에 승원 스님한테, 제자인 승원 스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요즘 은사 스님 뭔 일 지금 하고 있는 거 있냐 하고 물었더니, 예 스님 책 2권 내려고 지금 저 불광 출판사하고 작업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말 않고 할 것을 꿈에 그렇게 보여가지고 전화를 했으니 나도 이제 어떤 식으로든 17반 인연을 지어야 할 거 아닌가 봐. 그래갖고 내가 얼마만 할게. 그랬더니 아이고 스님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스님 조금만 같이 하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꿈값을 했어. 자, 꿈꾸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상은 우리를 꿈꾸게 할 뿐만 아니라 행동하도록 부추기는 것이어야 돼. 꿈은 그냥 이상으로 꿈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현실로 들이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무엇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꿈이어야 한다는 그런 말 아닐까 싶습니다. 아셨죠? 생각으로만 오만 생각 다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결집이 되면 가슴에서 정화해가지고 마음들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